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13장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리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정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민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리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원어는 평화, 화목, 평안의 뜻을 포함합니다. 분정으로 번역된 원어는 분리의 뜻을 포함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므로 신자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구박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정하리라 라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을 예수께서 명확하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대다수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가족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까지는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나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부모, 형제, 자녀, 친족,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신자들을 가리켜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전보다 이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설명을 부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을 얻게 하셨습니다. 수직적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외아들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후 여러 해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몸져 눕더니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된 아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한 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끌어당겨 가슴 위에 포겨 얹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을 빌었고 부자가 화해하여 관계가 회복된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된 자리에 있는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화목하게 된 사실은 무슨 비유로도 온전하고 흡족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평적 화평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이 철폐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의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담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이런 경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과 제한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화평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해야 합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분쟁과 박해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 증세를 보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기까지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수없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그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어떠한 분쟁과 분리, 곤란과 박해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한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팔레스틴의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상 상태입니다. 팔레스틴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습도가 높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징조이므로 비가 올 곳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열도가 높습니다. 남풍은 날씨가 더워지게 될 징조이므로 더위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는 실제가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예고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어느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세무민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박대하였습니다. 외치는 자들아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실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예언된 시대의 징조를 유심히 살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의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였은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징조를 살피고 시대를 분별하여 구세주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미워할지라도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홀이는 유대인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범한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멸망에 처하게 되는 죄가 됩니다. 자신의 죄는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바위돌이든 조약돌이든 호수에 던지면 물에 가라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치 고소당하여 재판받기 전에 해결해야 하듯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로 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결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수 없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죄사함받아 의롭게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은 유대인 특히 저항의식이 강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어떤 6월절 제사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을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하기를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일단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군인들을 보내어 무자비하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갈릴리 출신이며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수님에게 좋지 아니한 일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영구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 죽은 사건입니다. 이 망대는 베세다 샘 근처에 있는 실로암 샘과 붙어있는 것으로 망대의 입구는 샘 옆에 있었으며 그곳에는 병약한 무리들이 앉아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 예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씻을 샘물을 길러온 자들도 있습니다. 성전은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사람들이 당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재난 당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는 증거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난의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한 당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내려진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징벌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웅은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기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희력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희력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색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에게 내린 갖가지 징벌, 제성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무유기와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자기의 과시가 지나쳐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어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상반되는 주장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 열정탐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금하신 법을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지도자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다수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대항하는 애굽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당한 애굽 백성들, 모세를 대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함께 생매장당한 다단과 아비라함의 가족들, 느리고 성을 점령할 때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 징벌받을 때 함께 처형당한 그의 가족,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죽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지도자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 다수의 사람에게 미친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과 전쟁,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큰 피해를 당하는 각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갑작스러운 영광에 이르게 하고 순식간에 희열과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이 된 모든 일들과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처신하라는 말은 명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2번 역설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강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회개치 아니하며 라는 말과 망하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 사건과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포도원 측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밭 때 무화과나무나 다른 유실수를 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체로 무화과나무는 길가나 거친 땅에 심겨지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밭에 심겨졌으니
택함 받아 비옥한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면 매년 와도 헛걸음하곤 하였습니다. 3년째도 그 모양이니 주인이 관리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 어쩌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인이 대답하기를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며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율법과 예언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인 포로밭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보배롭고 귀중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에는 영광스러운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지식을 따라 살며 이를 만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이방인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비유에서 말한 3년이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오랜 세월 참아 기다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성천이 있었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자들이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으나 대다수의 백성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찍히고 배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 성벽과 성전이 해체되고 성읍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행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교회가 정교다운 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율법과 예언을 그들의 전유물로 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찍히고 배임을 당한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 전도, 봉사, 예물드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음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탄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자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날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특권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열매가 풍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